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가정의 귀중함을 알아요. 아마 여러분 치통을 알았던 분들은요, 평상시에는 그냥 밥 잘 먹고 잘 씹히면 좋은데 한번 이빨을 아픈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온몸이 정신없고요, 정말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정도로 그 소중함을 우리는 압니다. 경험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역시 깨달음을 통해 재발견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복음과 그 가치가 재발견된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바로 종교개혁일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인데 그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의를 행하여도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죠. 그것이 아마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기도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탐욕을 부리거나 부정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편했을 거예요. 반면 세리들은 성전이 불편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했기에 성전을 자신의 집처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세리는요, 그곳이 가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여러분, 서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좀 더 나아가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까? 왜 남을 멸시할까? 바로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민자들 중에서 2세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지역이 있고요. 한국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미국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 이민을 가면요, 자녀들을 2세들을 한국말을 철저하게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한국말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한국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특히 남미 쪽으로 이제 이민을 가신 분들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이제 이민 갔던 분들 뉴욕에 사역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은요, 본인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 남미나 아프리카 문화보다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 말을 배우고 거기에 정착하는 것보다 한국말을 지키는 게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솔직히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한국이 너무 발전하고 지금은 솔직히 미국보다 한국이 더 살기 편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직업이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1, 20년 전보다 훨씬 한국이 살기 편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 보면 한국이 더 낫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 30년, 40년 되신 우리보다 윗세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한국에 가서 미국 학교에 가서 주눅 들까봐 한국말을 집에서 안 했잖아요. 집에서 영어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냐? 빨리 적응하라고. 생각이 차인 거예요. 미국에 오신 초기에 이민 오신,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이민 오신 분들이 미국 문화라든가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보다 더 우월하다,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보다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지 우리가 모르는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인종 간의 갈등과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아시안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것 중에 하나 일부가 아닐까. 지금도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은요, 나라나 민족이나 군대나 직장 어디든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애들도 지역에 보면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네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남을 멸시하는 태도는요,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가 죄인인데,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바리새인도 세리도 죄인인데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를 통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 같지만 잘 살펴보면 온통 자기 자랑이었잖아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랑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는 자와 같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불의한 자와 같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염두에 두고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이 아닌 것
감사해야죠. 내가 불의한 자가 아닌 거 여러분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늠한 자가 아닌 거 감사해야죠. 내가 동족의 것을 빼앗았던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거 감사하긴 해야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완전 의로운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여러분 옳은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낫다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자랑합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고 자랑합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유대인들은 금식과 11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금식과 11조는 경건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반드시 금식해야 합니다.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요,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1년이면 100번을 금식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자랑은 계속됩니다. 바리새인은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다라고 자랑합니다. 신명기 14장 22, 23절에 의하면요, 2 종류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1조를 말하는 거겠죠.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세 번역으로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도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바리새인들은요, 밭에서 거둔 소출도 가축뿐만 아니라 마당에서 텃밭에서 자랐던 박하와 운향 온갖 채소의 11조까지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기에는 그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갖 11조를 드리지만 너희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돌보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정의거든요. 그들이 11조는 드렸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의 11조는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돕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더 충격인 거죠. 반면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는 기도가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기도합니다. 성전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기도도 못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조차도 못 내지요.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겠지요. 세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는 제가 세리이지만, 그래서 잘못한 점도 많지만 다른 동네에 있는 더 악질 세리보다 그들과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세리는요,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허물진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저 답답해서 가슴을 칠 뿐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지요. 그는 행동이나 고백을 통해 죄인인 것을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고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고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 안에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당시의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성전엔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 뜰에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었고요. 성전 안뜰은 여자들이 예배하는 곳이었고, 성전 바깥뜰은 이방인들이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세리가 있었던 곳하고 바리새인이 있었던 곳이 달랐겠죠. 세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숨어서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누구를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셨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결론 지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선행으로, 경건한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또한 그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은혜를 간구했을 뿐인데, 세리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고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것, 그것이 다른 겁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수많은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주저없이 대답했냐면, 네, 제가 크나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세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그 기도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어느 면에서 보나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여길 겁니다. 그는 외적인 생활로 볼 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는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가 이제 강의하러 오거나 부흥회하러 오는데 그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거나 큰 교회 목사이거나 어느 누구도 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오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저 시골의 작은 목사님을 제가 부흥회 강사로 모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제가 정말로 극단적인 예를 표현했지만, 저도 요즘에 이제 읽는 책들을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현대교회로 넘어오는 과정의 책들을 요즘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이제 논쟁이 벌어진 부분들이 하나가 있냐면, 그 초기에는 이제 목사님들을 감독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감독이라는 그 칭이 이제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목사님을 이제 안수하신 감독급에 있는 지도자 목사님들 중에서 안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안수한 사람을 목사로 인정할 거냐 인정 안 할 거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안수 준 사람이 배교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배교자였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돌려준 일이 어떤 배교자의 의미로 보았던 좀 보수주의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성경책이라든가 기독교 관련 서적을 황제한테 넘겨주는 것이 배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안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배교자로 보지 않는데, 이분들은 워낙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출익한 기준에 의하면 배교자라고 여겨가지고 이 안수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배교자가 어떻게 안수한 사람이 목사일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주류의 그 당시 지도자들은 뭐냐 하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배교자였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준 안수가 무효라고 한다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성례를 집행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인 것만 우리 알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인 것도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걸 전하는 사람이나 그걸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딱 봤을 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봐도 바리새인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런데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그 바리새인이 했던 모든 헌신과 봉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거에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어느 면으로 보나 바리새인이 더 의로울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을 칭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관심과 관점과 평가는 어떻게 달았을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인 걸 알고 있었고, 세리의 마음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의 교만은 엄청나지만 솔직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고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좋은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부흥회를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때문에 주시기로 하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제가 매일 9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 목사, 나에게 집중해, 이거였어요. 집에 있으면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매일 교회에 9시에 있어요, 저는. 길진 않지만 시간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다르긴 한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제 마음을 붙잡는 마음이 뭐냐면, 고 목사 뭐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누구 초대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꾸 마음이 쓰이는데,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번 부흥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위해 많은 이들이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세리의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흡족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기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